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연속, 은혜의 연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.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입니다. 한두 번 단회성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행한다는 것은 이 실력과 모든 마음이 결합될 때라야 가능합니다.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이요.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언약 백성들이면 응당 하나님의 이 변화없는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. 이러한 은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,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?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입니다.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,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.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,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시고 이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러한 길을 주시고,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람에게서도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, 감동함을 받는다는 겁니다. 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,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이후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중단되지 않았다.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곳에까지 인도해 드리셨다.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의 연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, 이 말은 바로 위에 나오는 이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, 4절에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. 바사 왕의 이야기입니다.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니 너희는 다 돌아가 성전을 도로 세우고 예물을 드리라. 자,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유다인들이,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인들이 깜짝 놀랐겠죠. 아,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시는가?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?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다 끝났고 소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 않은 곳으로 길을 여시는가?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, 중단 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마음에 지금 감동을 받은 거죠. 마음의 감동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,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,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큰 감사를 깨달을 때입니다.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행할 때 그 상대가 그것을 알면,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감사의 표현을 할 겁니다. 우리 또한 누군가로부터 생각지 못한
기대하지 못했던 호의를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에 감동을 받죠. 또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, 1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.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많죠. 생각해보면 많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참 많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단 없는 연속된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우리의 믿음이 꾸준한 믿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연속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보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. 이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인데요.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 너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라 했을 때 사실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이상을 지내다 보면 익숙하고 또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. 거기에는 수고가 따를 것이고 또 그동안 있던 것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저 있지 않고요. 그 하나님께 보답했다는 겁니다. 그 보답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의 감동함을 따라 일어나 실천했다는 얘기인데요.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실천, 믿음의 의지, 그러한 순종함, 이런 하나님을 향한 변화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또한 그 은혜의 연속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. 5절 다시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이다.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라. 그걸 깨달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기쁘게 드렸더라. 물론 그 가운데 반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지도 않고 또한 감동함에 이르지도 못했고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지도 못한 겁니다.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. 지금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났다. 우리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. 이러한 믿음의 실천적 요소가 있었고 또한 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로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. 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6절을 보게 되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. 여기에서 이 일에 감동을 받고 실제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혹은 돌아가지는 못했으나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협력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쁘게 드렸다. 기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오늘날 주를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믿음의 일들을 행하실 때 이거 마지못해서
혹은 사람의 눈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,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닐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 눈을 의식해서 행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나 사람의 눈 의식하면서 어거지로 하는 것, 이것은 합당치가 않고, 어떤 일이건 우리는 자원함과 또한 기쁨의 헌신을 가지고 주 앞에 이를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요,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길입니다.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서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지극히 감사할 것이요, 또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는 양으로 그의 말씀에 힘써 행하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